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현대인들잖아요. 네, 어린 네. 아이부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성인들까지 뭐 하나 이렇게 정신없이 빠져드는 거 있죠. 네. 중독. 예, 예.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무섭죠. 그 중독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뭐 우리 중독 그러면 무슨 뭐 술 중독, 담배 네. 중독, 마약 중독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한테는 쇼핑 중독. 쇼핑 중독. 예. 또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을 게임 중독. 야, 이게 우리가 세상 것에 이렇게 중독되는 것보다 예. 성령에 또 하나님께 중독되면 딱 좋을 텐데. 그럼요. 아유, 이거 무서운 거라더라고요. 무서워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 중독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본인이 첫째 인정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렇죠. 언제든지 헤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지금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는 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산에 네. 참 착한 하나라 교회. 교회 이름 참 착하죠? 그렇죠. 문혜룡 목사님과 문진아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게임 중독이셨다는 걸 사실 이렇게 만천하에 밝히기가 조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 밝히게 됐고 음.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라는 확신을 좀 가지는 계기가 있어서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언제 중독에 빠지셨던 거예요? 26, 7, 8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이요? 그 당시 이제 제일 유명한 게임 스타크래프트, 뭐 디아블로, 예, 예. 네. 리니지, 음, PC방에서 제가 살았더랬죠. 그러셨군요. 요즘은 스마트폰 생긴 이래로 네.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더 심하다 그래요. 네, 근데 이 게임 중독이 이게 빠지게 되는 요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죠. 음. 상실감, 네. 뭐 꿈에 대한 좌절, 그리고 외로움, 혼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문화 자체가 그런 광고나 홍보들이 예. 그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뭔가 계속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막 이루어지니까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전두엽에서 쏟아지는 어떤 도파민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고착화되어지니까 이제 중독이라는 점까지 들어가겠죠.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전두엽, 도파민, 네. 고착화. 예. 네. 이게 호르몬 얘기잖아요. 무서워. 예.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제 중독에 빠져보셨잖아요. 네. 게임 중독에. 네. 그러면 사람이 네. 이렇게 확 달라지나요? 이게 정신병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예, 예.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성은 살아 있거든요. 네. 근데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의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막 게임에서 몰입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자꾸 부르고 심부름 시키거나 못하게 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막 화가 난다든지 또는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또 그걸 하지 않으면 도파민이 안 생기니까 이제 우울증까지 생기는 현상이 생기죠. 그걸 하지 않으면.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면 뭐 먹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고 그래서 왜 배도 안 고파요. 예. 그래서 왜 앉아 배도 안 있다가 예. 잘 안 고프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오래 타면은 왜 혈전 생겨서 갑자기 그렇지. 쓰러지는 예, 것처럼 예. 왜 게임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돌연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네. 예, 예. 분명한 것은 체력이 떨어지는 건 틀림이 없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뭐 신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언밸런스하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예. 근데 목사님, 아까 26, 7, 8살 때 게임 중독에 빠지셨다고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신학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니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 정도. 주일학교 선생님인데도 이렇게 빠져요. 와, 나 지금 충격. 그래요?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가서 네. 그걸 하시고 그런데 그럼 예배 도중에도 막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막 빨리 다다다다 끝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은 아니죠. 네네네네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었고 그러셨구나.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빠지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예, 예. 그냥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빠져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뭐 PC방을 다니고 하니까 그게 늘 생각나죠. 거의 뭐 며칠 밤낮을 밤새고 뭐 찬양대에 올라갔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어머, 어머, 막 어머. 순간 약간 어지러워. 기절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갔었죠. 이렇게 어머, 어머. 꾸벅 졸은 거죠 순간. 아,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요. 그 옆에 사모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결혼한 지 지금 12년, 13년. 네, 되셨어요. 네, 네. 그럼 이제 12년이고 지금 자녀가 많아요? 네. 몇째예요? 5명. 5? 예. 졌다. 아, 졌다 내가. 아, 진짜. 아, 내가 이거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졌다. 아, 졌소이다. 내이시거든요 여기. 네. 근데 12년 이렇게 결혼 생활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 성격을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한 군데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중독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 이 뭐 그 한 개 집중을 하면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말을 시켜도 이제 그 집중해서 몰라요? 대답을 잘 모를 때도 있고. 조금 아, 예. 하나에 워낙- 빠지면 쑥 들어가시는구나. 예, 뭐 이렇게 또 한 개 하면 네. 이제 그게 다 끝날 때까지는 일단 다른 거는 또 그러지 않은가. 그럼 결혼 전에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 아셨어요? 결혼 전에 이제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잠깐 들었던 기억이 근데 있어요. 심각 쓱 네. 지나가면서. 아니 저는 그걸 너무 깊이 생각까지는 안 하고 음. 그냥 잠깐 들었던 기억이 지금 너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이 많이 지나서 심각성 정도는 몰랐고요. 네, 그 정도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듣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번도 중독에 안 빠져보셔서 우리 사모님께서 그 중독의 심각성을 잘 모르셨나 보다. 아니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네네. 저한테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예, 주일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제자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제가 9살 이제 차이. 예. 그렇게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동기 친구들하고 예. 워낙 잘 놀아주고 어렸을 예. 때부터 음. 중고등학교 때부터 잘 놀아주고 되게 재밌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별로 이제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죠, 사실은.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워낙에 네, 그럼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실 때 사모님 주일학교 선생님 하실 때 그때 그러면 심각했어요? 네 그렇죠. 왜 한참 하고 있는 빠지시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신 되는 거야. 거예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PC방. 예. 그다음에 주일 교회, 네. 주일 오후 PC방. 뭐 그랬죠. 그렇죠. 예. 야. 아, 그 모르시고 결혼하시고 어렸으니까. 아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네. 예.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는 너무 교회에 대한 어떤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교회를 다니다가 큰 상실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 이제 PC방 들어가기 직전에 음. 예, 제가 이제 그 PC방을 가게 된 동기가 원래 이제 교회를 가게 된 동기가 따로 있는데 좀 어렸을 때 얘기부터 한번 그래요, 들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어렸을 네, 때부터. 네.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땠어요? 저는 이제 비기독교 가정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예, 남평문시 26대선 장손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사촌들도 한 20여 명이 넘는 네. 가정의 장손인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점점 크면서 알게 됐죠. 제가 이 가정의 서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자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를 울지 마라, 네 친모가 아니다. 어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죠. 친모가 아니다? 예, 아니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나한테는 지금 충격인데 네, 울지 마라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또 들으셔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그 어린 네, 나이에 네. 그 얼마나 어우, 충격이 내가 컸을까? 지금 어우 예,
중학교 1학년 때 그 말을 들어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계속 울기 바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아버지가 4년 후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새어머니가 3번 바뀌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좀 몇 가지 충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형제는 이제 이복 누이가 한 명 있어요. 14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분 있는데 그 누나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딸이고 아. 저는 이제 손을 잇기 위해서 예. 이렇게 태어난 서자죠. 아. 첩. 네.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엄청 잘 사셨거든요. 네, 많이 잘 사셨어요. 아들을 보기 위해서. 네. 다행히 이제 교회를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의 생활은 그럼 이렇게 아니 어떻게 교회 되죠? 갈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게.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갔어요. 네. 막 이제 제가 기계공고 부산 기계공고 출신인데 막 여자친구들 막 미팅하고 소개팅하는 시점에 뭐 제가 좀 키가 작고 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여자친구는 안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친구 한 명이 교회 가면 우리 자기 교회 이쁜 여자친구들 많다. 이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그 교회에 남게 됐어요. 예. 수련회를 가서 이제 우유곡절이 좀 있는데 어쨌든 수련회 가서 한 이쁜 자매를 보고 교회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생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철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네. 고등학교 그 이상.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일단 처음에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독서실 3만 원 끊으면 예. 자는 밤새는 독서실 그때 지금은 있어요, 안, 있어요. 안 네, 하지만 맞아요. 그때 있었어요. 맞아요. 예. 거기를 끊고 학교 뒤에 해운대였으니까 거기서 거주하면서 지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이제 저를 한 1년 동안 케어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그때 새벽기도도 하고 이제 뭐 새벽기도 하는 게 귀찮아서 뛰쳐나오게 됐지만 네, 고등학교 때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교회에 남게 되었죠.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외로우니까 교회는 가면 따뜻하잖아요. 뭐 교사 제가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교회 가는 보니까 놀라운 게 다 가족이에요. 뭐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알고 보면 이제 가족도 아닌데 선생님인데 아유 우리 딸 왔나 우리 아들 왔나 하면서 막 허깅도 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 교회를 가니까 놀라운 게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또 뭐 특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보기 좋았고 활기찼고 또 알 수 없는 자신감, 뭐 근자감 같은 게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냥 뭐 좋으니까 뭐 친구들끼리 뭐 공과 공부한다고 그 선생님 집에 가면 밥 같이 먹고 뭐 저도 그 끼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남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예 외로우니까 그렇죠. 할 혼자 데가 네. 없으니까 기댈 데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네.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따뜻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목사님 예쁜 자매 얘기가 잠깐 들렸어요. 그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그분이 영향이 컸나 봐요. 그 부모님도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었고 네네네. 형제들도 좋았고 너무 따뜻한 가정이었고 우리 가정하고 비교해 볼 때 정반대의 가정이었기 네네. 때문에 저에게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자매랑 엮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네. 그러나 올려다 보지 못할 나무니까 예. 그냥 짝사랑만 한 뭐 오랫동안 했어요. 한 7, 8년 정도. 교회 안 빠지고. 7, 8년을. 네. 그 오래 갔네요. 7, 네. 8년 갔으면. 네. 그래서 어떻게 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가 되면 기회가 생기겠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26살 때. 26살 때. 그러니까 그 자매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저희는 입장은 그렇지만 뭐 본인은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갔어요 네.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를 어디 가서 갔어요? 1년 동안 남아공의 레소토라는 나라에 레소토. 네. 가서 1년 동안 선교사님 밑에서 예. 함께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배우고 음. 이제 그때 처음 서원했죠. 믿음의 뿌리도 없고 가정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단 그 자매와 함께.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자매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야. 수업을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예. 퀵 서비스도 한참 할 때인데 음. 이제 수업을 딱 듣는 가운데 내가 왜 이 학과를 들어왔지? 내가 왜 아프리카를 다녀왔지? 내가 왜 신학교를 가야 되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방을 메고 이제 크루즈를 몰고 다녔는데 음. 집에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친구가 PC방 사장이었거든요. 네네. 그 동네. 그래서 그 질로 들어가서 음. 그냥 학교도 안 가고 학교에서 전화 오면 이제 전화 안 받고 어. 계속 그냥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냥 안 다니고 그냥 PC방에서 라면 새끼 뭐 새우깡에 소주 어머. 그리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어머. 많이 피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루에 한 갑 반씩 피더라고요. 그 전엔 담배도 안 폈는데. 외로우니까 뭐 조금씩은 폈죠. 음. 예, 조금씩은 폈고 이제 어떤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의 어떤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교사나 어떤 청년이 아닌 그냥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교사 생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상실감이 생기니까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또 뭐 신학대학원을 가야 할 이유도 열심히 살아야 할 예. 이유도 살아갈 목적이 없더라고요. 없어져 버렸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PC방에 이제 박혀서 네, 이제 지내게 됐죠. 게임 중독까지 가는. 자, 그러면 네.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오늘 목사님까지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세상적으로 어떤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벗어나는 계기를 보면 거의 다가 병원이에요. 그렇지. 예, 예. 가족에 그러니까 도움을 의해서나 받아야 돼, 도움을. 누구에 의해서나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약물 치료라던가 끊임없이 어떨 때는 잠시의 자유를 박탈시켜서 감금 비슷하게라도 하면서 그렇게 돼가는데 스스로 하셨어요? 아니면 또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는 스스로 됐죠. 스스로 성령의 은혜로 됐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그 게임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게임 중독자.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중독이라고 안 불러요. 과의존, 과몰입이라고 호칭을 전하죠. 좀 부드럽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걸 두 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이머라고 구분을 하죠. 게이머. 예. 게이머는 뭐냐면 이제 중독자는 뭐냐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근데 과몰입, 과의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주지만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꿈도 없이 그냥 거기에 시간을 빠져 있는 사람. 자신을 망치죠. 망치는 사람. 그리고 게이머는 직장도 공부도 자기 할 거 하면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그 중에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은 프로 게이머.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고 있고. 네네. 중국에서도 이런 게임 중독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곳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정신병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의적인 어떤 그 결단이 좀 사실은 필요해요. 내가 끊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죠. 무조건 근데- 끌려가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의지가 왜 안 생기냐면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른 목표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 아무리 가둬둘 때뿐이에요. 나오면 맞아요. 또 빠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삼척 교육대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돌아 나오면 원래 자리에 돌아가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더 강한 귀신, 더 강한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도파민의 맛을 알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문명하셨습니까? 이런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거 강합니까? 중독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알기 때문에 더 강한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헤어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PC방 페인 생활을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네네.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12지 개양으로 막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은 흔적만 남았어요. 네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되어졌는데 어쨌든 흔적 12지 개양으로 쓰러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가발인데요.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고 그래요? 머리가 다 빠지고 아니 근데 저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거북 어우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1인용 장판에서 네. 이제 눈을 뜨면 전기장판. 네, 전기장판. 그러면 이제 거울이 이제 벽에 걸려야 되는데 반신 거울을 달아놔요. 제가 키가 좀 작아 놓으니까 반신 거울만 받으러도 제가 전신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면 이제 거울이 딱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딱 떴는데 네. 밑에는 이제 여자들이 겨울에 입는 이제 타이즈 같은 거 쫄쫄이 네네네. 그런 거 하나 있고 위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입는 뭐 티셔츠. I love Jesu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에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 라운드 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서 네네네. 이제 젖꼭지가 보이는 그리고 막 누렇게 이렇게 쩔은 예, 그런 장면으로 눈을 떡 떴는데 거울 속에 제가 있는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젯밤 반지의 제왕 2에 봤던 골룸 한 마리가 저를 이렇게 다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골룸.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골룸이 형상이 그거거든요. 진짜 앙상한 몸에 네. 머리가 다 빠져서 있고 네. 그래 다크 서클에 네네. 눈은 쑥 들어가 있고 거의 해골상인데 네, 거의 그쵸. 괴물과 같은 그렇죠. 그 모습이 거울 거울 속에 속에 보친 배. 자료 그림 탁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뭐 My precious 콜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에게 너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는 말자. 그 당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20대에 꼭 해야 할 뭐 20가지 뭐 네네네네. 이런 책도 읽었어요.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나이가 아마 29대일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뭐 밀레니엄이고 뭐 30살이 되고 계란 한 판이고 그 당시에는 30살만 넘어도 노총각으로 치부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취급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좀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에너지를 전환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그러니까 네가 PC방에서 밤을 새는 걸 차라리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좀 에너지를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에너지를 전환하라. 게임도 나중에 지겹더라고요. 게임도 노동이더라고요. 게임도 피곤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피곤하고 노동인 예, 걸 예. 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컴퓨터 전문인 선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컴퓨터를 잘 아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제 어떤 어쨌든 단체. 일을 하는데요? 그 컴퓨터 전문 선교는 그 당시에는 컴퓨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배우고 뭐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파워포인트라든지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홈페이지도 그쪽으로 만들고. 옮겼어요? 예, 그쪽으로 바로 들어갔죠. 그날부터? 예. 그러면 이제 그 PC방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거기 들어가서 컴퓨터를 했어요. 뭐 플래시 애니메이션, 홈페이지 제작, 컴퓨터 수리.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뭔가를 몰입하면 잘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짧은 시간에. 골룸 모습에서 네. 그 PC방 그 저주받은 PC방 죄송합니다. 내가 심하게 좀 표현해서 거기서 골룸 모습의 자신을 보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네. 에너지를 다른 네. 곳으로 전환하라. 전환해라. 네. 그게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 선교회로 옮기고 난 다음에 골룸 네. 모습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걸리던가요? 일단은 이성은 살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책도 읽었고 예. 또 선교지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습관이 안 바뀐 몸이, 거잖아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체력도 기억을 떨어지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는 걸 하니까 여전히 뭐 내가 원하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정상이 돼요? 이제 좀 해보게 돼요. 그거보다는 음. 이제 정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돈도 벌어야 되고 네네.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네. 부분이 예.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예, 예. 하다못해 키라도 정상이지 키도 뭐 장애인 수준으로 이렇게 키 작은 저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페나목이라고 책을 네. 내셨어요. 페나목. 네. 페나목이 뭔 줄 아세요? 페나목? 네, 나좀 모르.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PC방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다. 아. PC방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다. 목사다. 페나목,
그래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8가지 방법. 그래서 이렇게 선수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송 시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 게임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중독돼 있어 부모하고 지금 엄청나게 전쟁 중인 아이들이 많아요. 갈등인 집안이 많겠죠. 이거 한번 여러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페나 뭐 이거 꼭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 참착한 하나로 교회. 네. 네. 부산에 정확한 공식은 하나로 교회입니다. 하나로 교회. 하나로 교회. 네. 그 참착하나는 왜 붙였어요? 하나로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네네네. 우리 첫째 딸이 하나로 교회가 체인점이냐고 하는 말을 듣고 체인점. 야, 뭔가 첫째 딸 네. 센스 있네. 그 개척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만 11년 되던 해에 교회가 여러 가지 우유곡절이 있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네 분 남은 가운데 빚이 한 1억 있는 교회가 네. 문 닫으려는 시점에 저는 문 닫으러 심부름을 간 교회였습니다. 다 드시려고 가셨는데 다시 열으셨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사이에 빚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산을 시켜요. 1억을? 예, 탕감을 시켜요. 성도 4명인데? 일주일 네. 사이에요? 네.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씩 해도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 와.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라는 뜻인갑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저를 파송을 해주고 예.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한 6개월을 지내보니까 그 교회의 상황을 알면서 문 닫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알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좀 어떻게 해서든 조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지켜야겠다는 네네. 생각으로 지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지금은 만 6년. 저 아직도 좀 적은 숫자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온힐 센터라는 거래요. 예, 온라인 과몰입 힐링 센터를 줄여서 온힐 센터라고 하고요. 예. 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임 중독 학생들을 치유하고 첫 번째는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도제 교육,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험이 있다 보니까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청소년들. 예. 근데 무분별하죠.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아이들을 좀 발굴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 정착을 못해서 생겨난 중독인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그렇지. 얘가 재능이 진짜 있어서 프로인지. 게임을 하는 건지를 그렇죠. 부모님들은 구별을 못하죠. 세상 네네. 사람들 구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이 되시니까 예. 그럼 실제로 그 온힐 센터를 통해서 프로 게이머가 나옵니까? 예, 지금 이제 아디언트 팀이 있고요. 네? 오버워치의 아디언트 프로 팀이 하나 나 있어요. 못 알아들어. 네네. 아디언트라는 예, 그 뭔 말이에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프로 거기에 팀 이제- 이름. 네. 프로팀 이름이 하나 있대요. 네, 그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팀도 난 있고요. 축구 대표팀만 알지. 뭐. 그리고 또 이제 오버워치 또는 어떤 다른 프로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훈련생이 있고요. 네. 치료받는 학생이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힐 센터에 네, 그래 한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정도가. 아이들이? 네,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프로 게이머가 되면 우리나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진출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실력도 네,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 가서 아디언트는 우승을 했어요. 오. 네. 이야. 세계 대회 그렇군요. 예, 대만에서 주최하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몇 있습니다. 명이? 그 총 7명이고요. 일곱 명이 한 우리 팀에? 장은 단장이 이끄는 그래 장은 단장과 저희가 온힐 센터와 함께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온힐 센터. 온힐 예. 온라인 과몰입 과몰입 힐링 그러면 센터. 거기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네. 그 참착한 하나의 교회하고 이제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온힐 센터가. 네네. 그럼 우리 사모님이 그 아이들 다 케어해요? 밥 해주셔야 되고 뭐 아니, 다. 제가 다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 그래요? 목사님께서 왜? 이제 밑반찬 정도는 제가 사줄 수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한도에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다른 거는 이제 스스로 아이들이 예, 스스로. 아이들이 이제 아기들이 아니고 이제 조금 성인 이제 청소년 성인이기 때문에 30에서 이제 15살 사이. 아. 예, 제가 다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또 자립이 안 되는구나. 예, 아직 스스로 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네, 그렇게. 그럼 그러니까-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먹고 자고 같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집 저기 목사님 댁 아이들 5도 거기서 그 뭐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2층에 저희는 2층에 교회와 함께 있고요. 네. 3층에 온일 센터에서 50평, 옥상 50평에서 한 150평 규모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 교회 하나로 교회 그 성도 열한 두 분. 12분도 귀하지만 온일센터에 그 지금 프로게이머하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 파워가 대단하겠네요. 예, 저는 일단 기존 기성교회가 하는 역할보다는 예. 파라처치 사역, 특수 사역의 그러니까. 목적으로 두고 네네네네. 저희 온 성도들과 함께 네. 마음을 합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 순탄하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골룸까지 만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때를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저 지금 현재 게임 때문에 집에서 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이런 집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 많죠.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어떻게, 저는 예. 제 책을 통해서 네. 저도 아이들이 5명이지만 저희 아이들 5명 컴퓨터도 잘하고 스마트폰도 잘 다루지만 스마트폰에 길들여지지 않는 아이로 저는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제력도 있고 성령의 9번째인 절제력 그리고 저희 첫째 딸은 암송 대회를 나갔다면 계속 최우수상을 받아요. 네. 네네.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스스로 고등학교 수학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재네요. 학원도 안 보내고. 네. 그래서 뭐 영재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혜룡아 너 장가만 가고 싶다라고 내한테 고백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니는 내한테 뭐 줄래? 음. 라고 질문을 작년 10월 달에 하셨어요. 그리고 책을 쓰고 온일센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언뜻 했지만 어떤 할 능력이나 상황이 안 됐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음. 빚 갚는 심정으로 온일센터 해보겠습니다. 네. 라고 시작되어진 게 저희들 온일센터고요. 음. 그런 가운데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네. 예, 예. 뭐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단추의 원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추. 첫 단추부터 잘 깨야 돼요. 가정이라는 예, 것은.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신앙으로 키우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거기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 가정의 질서가 안 잡혀져 있고 아이를 낳고 또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육아를 하고 그러니까 6살, 7살 되기 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운데 뭐 식당을 가 어디 가거나 핸드폰을 계속 맡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야지 밥을 먹으니까 조용하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한 명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의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더 빠질 수밖에 없죠. 네, 혼자 네, 있으면.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처럼 다자녀면 한 명이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 4명이 한마디씩 다 해요. 그렇죠. 그만해. 엄마 싫어해. 뭐라 해. 뭐 아빠 혼낼 걸. 그러면 이제 그게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이제 자발적인 자기들 안에서 어떤 규율이 형성이 되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추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결혼을 해서 토를 길게 놓지 말고 토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뭐 2년 3년 안에 놓을 때 예. 둘 셋 빨리빨리 나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집은 괜찮아요? 아이들 게임 중독 같은 건 없어요? 있습니다. 네,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예.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믿음 네. 가운데 잘 서면요. 우리 아이들이 잠시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탈선할지라도 세상이 더 무섭고 더럽고 험하구나라는 걸 알면 가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운데에 어떤 한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예. 아이들이 돌아오지 무슨 못하는 말씀인지 알아요. 아이들이 또 외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롭거나 또는 어떤 큰 상처가 있거나 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무너지거나 뭐 이혼이라든지 뭐 어떤 돌아가시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가 돌아올 곳이 없는 거죠. 기댈 예. 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아이들 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게임하는 아이한테 부모님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잘한다 우리 아들. 아유 또 죽였구나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뭐라고? 뭘 잘해? 그러니까 이걸 아우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끄기도 뭐하고. 이게 사실은요, 목사님. 그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죠. 청소년이 안 되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20살이 넘어가거나 30살이 넘어가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드리고 에이, 싶은 건 목사님 예.
진짜 저 같은 엄마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게임하는 아이한테 이제는 이제 뭐 저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야, 너 숙제해야 되잖아.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아이에게 그래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렇게 좀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께 이제 목사님께 팁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지. 네, 쉬운 답은 아닌 것 그렇지. 같아요. 아, 특히 그래요? 청소년이 넘어가면. 네. 이게 그래서 복잡할 거예요. 단추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길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네, 하는 짓거리마다 지 애비를 닮아갖고 이러면 이제 그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빠가 게임을 막 하고 있으면 아빠를 닮았다 그러니까. 하면서 아빠를 저주하게 되면 결국 그 가정에 그 마귀가 음.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엄마랑 아빠랑은요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뜻이 지금 통해야 있잖아요. 뭐 특별한 조사는 없지만은 각 가정마다 이 게임 때문에 좀 젊은 세대들 부모님들 그럼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집 많습니다. 아니 식당만 가더라도 모두 각자가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지하철을 어떻게 연예인이 타? 다 알아보지 않아? 그래서 아니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나를 안 쳐다봐. 맞아.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로 다 이걸 보는데 이건 비단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청소년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또 부모님 세대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그럼요. 중독으로 빠져 계신 아, 분들이 그럼. 상당히 아니 많아요. 우리 나이 때는 솔직히 중독 문제 그럼 이게 알코올 중독이 제일 컸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먼저 세상 뜬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 부부들이 이 스마트폰의 게임이라니까요. 네. 우리가 인정할 건 해야 돼요. 현질하고 시간 그걸로 다 보내고 네. 그렇게 하는. 자, 그런 분들은 진짜 우리 목사님한테 도움 좀 받아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진아 사모님 오늘 참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부산에서 아이들 5 다 데리고 올라오셔서 네. 아이들도 아침 봤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큰애가 너무 다 이뻐. 보고 있어요. 너무 이뻐. 큰애가. 오래간만에 서울 나들이 하니까 좋으시죠? 네. 그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일정이요. 아, 오신 김에 저기 아이들하고 어디 놀이동산도 간다고요? 아,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에버랜드로 네. 예,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요? 네. 5 그래서 다 왔군요. 예.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일을 하겠다 하셨을 때 처음에 목사님 사모님 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교회 사모로서 생활을 생각을 하셨다가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힐링 센터를 운영하시는 온일. 센터. 온일 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잖아요. 네. 목사님의 그런 그 사역.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 댁에 이제 목사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일단 믿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일단 신뢰하고 예. 또 그 하는 사역에 일단 되게 남들이 그 하기 힘든 그런 사역인데 이제 특수 사역이니까. 예, 목사님이 그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 예, 그래요. 사모님 저 기도 제목 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여쭐게요. 기도 제목. 네네. 예, 지금 이제 그 주일학교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처럼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 지금 문제라니까. 그런 그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이 있어도 아이들은 몇 명 없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네네 저기 청소년들도 이렇게 교회를 잘 안 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예, 5 그거 위해 낳았잖아. 5 그죠? 네네. 딱 몸으로 그냥. 일단은 우리 사모님께서 애들한테 네. 친구 데려와라. 예, 하시면 이제 한 명씩만 데려와도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예, 기도 기도 제목. 네네. 사모님.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네. 예, 아무래도 목사라서 그런지 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교회와 온일센터가 네네. 든든하게 가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예. 게 네. 예, 제 가장 큰 소망이고 네. 네. 이제 어떤 분이 이 길을 가면서 저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해서 그렇죠.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선구자니까 목사님. 예,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네, 네. 그게 제일 염려가 되고요. 음.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뭐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다들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대기 전에. 예.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소원은 이제 우리 아이들 5명이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손주 25명, 5, 25. 5, 25. 예. 안수기도 해주는 할아버지가 되는 게 할아버지 저의 목사님? 예, 마지막 제 네.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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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는 25. 네. 아이들하고 저기 서울 나들이 오래간만에 하셨으니까 그 에버랜드 어디 네. 놀이동산도 가셨다가 좋은 추억. 부산 또 가셔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아주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부모가 사실은 아이들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고 입히고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부모라면은 아이들을 외롭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제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네.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외롭고 아이들 혼자 놔두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저도, 중독에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걸 사주기 위해서 네네. 맞벌이 하시면서 생활하시는데 더 좋은 거를 원하는 것보다 놓친다니까. 사주는 것보다 그죠? 예, 정말 정말 중요한 걸 아이들과 놓친다고. 함께 그 첫 단추를 좀 잘 끼울 수 있도록 더 대화 많이 하고 외롭지 않게 만드는, 특히 어딘가에 빠지지 않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고, 그렇죠? 침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잠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정말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네.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네, 한번 아이들 그 올바르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